할렐루야 성경 통독 199일째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2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특별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지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백성들의 큰 환영을 받습니다. 백성들은 호산나 찬송을 부릅니다. 호산나는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짐승을 파는 일을 하고 또 헌금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동전 바꾸는 일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선언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집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런 이유는 이제 성전의 본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성전이 필요 없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이제 나를 믿어라. 그렇게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백성들의 많은 인기를 얻으니까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장악하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와서 자꾸 시험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든 올무에 빠뜨리겠다, 시험에 빠뜨리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질문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명쾌하게 진리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돈을 가져와 봐라. 돈을 가져와 보니 거기는 황제의 그런 형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진리로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부활이 되면 복잡한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 설명하면서 부활은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쾌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시고 그들은 늘 입에 달고 사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냥 죽었다면 죽은 자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을 말하지는 않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미 부활한 것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와서 한 번 더 질문하죠. 예수님, 이 세상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장 큰 계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명이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여서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모든 말을 요약한 말이다. 그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계명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23장에 보면 이렇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인도하지도 못하고 전통에 매여서 진리를 왜곡하고 있으니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명쾌하게 말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들을 배워라. 그렇지만 그들의 행동은 배우지 말아라. 위선적인 행동을 배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하면서 7번이나 걸쳐서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설교하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5번째 설교에 해당됩니다. 24장과 25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제 5번째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작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가면서 예수님 앞서 나가면서 이 성전의 그런 위대한 그런 건물을 예수님께 막 자랑하듯이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이 성전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정을 딱 바꾸시고
너희가 정확히 알아라. 이 성전에 있는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쟤들은 딱 알았죠. 이것이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생각해서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전쟁이 소문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계속 돌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스려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스려서 일어날 것이다. 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이제 재앙의 그런 시작이다.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과 또 핍박이 있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말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굉장히 소망스러운 그런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실 천국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인데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종말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복음이 세상 끝까지 다 퍼진 후에 그때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면서 종말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잘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대한 것을 함께 묶어서 설교를 하셨는데 예루살렘의 멸망 때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또 주의를 주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무슨 뜻이냐면 성전 안에 이방신이 세워지거든 너희는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AD 70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멸망할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되면 빨리 도망가서 목숨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은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산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그런 메시지를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 25장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함께 더 살펴보고 예수님의 그런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마태복음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